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신 그 은혜에 고개 숙여 아버지의 거룩한 마음을 조금씩이나마 깨닫고 알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걸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세우신 목적과 이루시고자 하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마음과 저희들의 마음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 목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 열매가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이 연락이 되고 성가대원들이 신앙 고백한 것처럼 그 삶이 아버지 앞에 연락이 되고 그라여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재림 때에 주님의 백성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말씀을 친히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이 통역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종들 한 심령 그저 보낸 영혼 하나도 없사오니 그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조금 오늘 좀 꼬라지가 좀 그죠? 예. 제가 좀 이번 주에 좀 몸이 아팠어요. 뭐 질병이 있어서 아픈 건 아니고 제가 왜 그 명절을 앞세워서 명절 때 왜 그 산 제사 드리러 갔다 그랬잖아요. 친척들한테. 근데 다 시집도 그렇고 친정도 그렇고 영육간이 다 회복이 됐어요. 어둠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진리 가운데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대적하지 아니하고 평화를 누리고 집안이 잔잔해졌고 다들 근데 영적으로 뭐딘가 모르게 스파크 같아요. 여러분들 다 이해될 겁니다. 그 말을 무슨 뜻인가. 영적으로 스파크 같아요. 왜 영적으로 스파크 같을까? 그분의 영혼이 다르고 내 영혼이 다르는 거예요. 뭔가 수준 차이가 좀 다르다고 그럴까? 그럼 제가 뭐 유별스럽게 잘났다는 뜻은 아닌데 하나님의 영하고 또 육신의 영하고 육신하고 또 세상하고 겸하여 있는 거하고 좀 다르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만져줄까?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이 힘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전달이 돼서 우리가 생각만 해도 가슴에 물이 흐르는 그런 은혜가 흐를까? 수도 없이 접근해봤어요. 수도 없이 기도를 해보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작정을 해서 가가지고 있는데 이 속에서 긴장을 할까 안 할까? 엄청나게 긴장을 하죠. 속에서 긴장을 하다 보니까 이유가 어떻게 되죠? 몸이 굳죠. 그런 상태에서 밥을 먹고 그런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고 긴장하고 왜 긴장을 하나? 미워서 긴장이 아니지. 그 마음을 만져달라고.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이 시험에 안 들고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이 풀릴까?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열릴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몸에 위에 상처가 났었나 봐. 근데 이제 음식을 먹으니까 거기에 또 세균 있는 걸 먹어가지고 이게 이제 독소를 일으켜가지고 밤새도록 제가 제대로 이제 못 먹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통증 없이 편안하게 하나님 이거 뭐를 먹어야 될까요? 쏘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들어가네요. 뭐를 먹어야 될까요? 근데 주님이 감자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감자를 한 박스 사가지고 그거를 삶아서 먹었는데 그냥 괜찮아지더라고요 많이. 예. 그래서 죄진 일 아니니까 어쨌든 상대방 마음을 만지고 기쁨되고자 하니까 주님이 마음을 이 육체를 만져주시더라고.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 제사 드리기가 여러분 오장육부 간쓸게 다 내놔야 돼.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근데 내 몸이, 내 유가 멈춰버릴 정도로, 굳을 정도로 상대방한테 뭐예요? 마음을 줬다르는 거지. 근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잖아. 다 마음이 해피가 됐잖아요. 전화가 왔잖아. 고맙다고. 예전부터 고마웠는데 더 고맙고 감사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다고. 상대방이 그거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에?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재물 삼으시려고 하는 거지. 제가 엊그저께 수요일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 나름대로 생각이 우리의 기준과 달랐을 뿐이지 그 마음을 그 사람의 입장선에서 만지면 상대방이 뭐한다? 마음의 감동을 먹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부족했겠죠 그동안에. 여러분 엊그저께 TV를 아침에 트는데 위장병 참 위에 대해서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 그거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는 게 그렇게 좋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쭉 아침 식사가 뭐가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쭉 보다가 아니 먹은 것만 못한 식사 이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먹은 것만 못한 식사. 아침을 먹으라고 그랬죠. 근데 아니 먹은 것만 못한 식사. 식빵에다가 커피 한 잔 절대 먹지 말랍니다. 커피에 영양가가 없대요. 당분만 있지. 근데 그 커피하고 빵하고 궁합이 안 맞는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먹어서 덕이 안 되는 식사, 아니 먹지 못하는 안 먹는 게 더 나은 식사가 뭐냐면 왜 우리가 쉽게 과일 주스 갈아 먹지 아침에? 근데 그 과일 주스가 산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 산이 많은 그걸로 말미암아 그냥 위장병만 생기는 이만 나쁜 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영향력을 미친대요. 근데 그것이 평상시 과일 주스를 먹다 보면 그게 이제 몸에서 이제 습관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줄 알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게 독이 된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고지혈증처럼 또한 다른 식사를 이 몸에서 뭐 거부 반응이 일으켜 무슨 독소가 나온대요. 점심 때 식사를 할 때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서 아 그렇구나. 아니 먹은 것만 못하는 식사. 근데 여러분 오늘 기도란 무엇인가죠? 제목이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잘못됐다면 우리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제가 이 성경을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방법으로만 제가 목회를 해요. 이 방법으로만 여러분들한테 선포하고.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고 행동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라고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습관을 쫓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잘못된 습관을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자면 어떻게 기독교가 변질이 돼가지고 능력을 행한다고 산불아치 이빨이 금리빨로 된다고 그러고 불로 쓰러뜨리고 기도만 하자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방언부터 튀어나오고 그건 방언이 아니야.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그건 입술의 습관이야. 예전에 내가 그런 식으로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의 습관. 여러분 제가 영락교회에 첩처를 기도를 새벽재단 하루에 재단을 3번을 기도하러 다녔어요. 그러는데 거기에 유별스럽게 저 방언하는 거 싫고 방언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방언으로. 그 사람 주위에는 다 사람이 피해버려요. 방언은 여러분 잘 들어서요. 이 방언을 하면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말을 이 입으로 토설하게 되면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압니까? 그 방언이 알아들어요? 근데 그 방언이 옆에 사람을 거슬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들한테 기쁨을 줘.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주위에 거실려요. 다 도망가. 제발 저 사람만 새벽 기도 때 안 나왔으면 제발 좋겠네. 이렇게까지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그런 사람은 없는 줄로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기도의 습관을 바로 잡자는 거죠. 오늘 오해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존중하게 여기시고 저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존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보약인 줄 알고 먹었던 것이 잘못된 거라면 어떻게 해요? 바꿔야 되죠. 바꿔야 됩니다. 그래요. 예전에 제가 간증할게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사역자가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근 3년 남짓 있었는데 우리 재단에 와서 신앙생활을 이제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대요. 여기서. 그래서 내가 뭐가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데 그랬더니 기도를 못해서 그렇대. 아니 이 사람은 옥상도 있고 2층도 있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 당신 방도 있고 얼마나 기도가 많아. 그리고 기도는 고주 무릎을 꿇어서 기도만이 아니야. 우리의 삶의 기도지. 우리가 매 가슴에 묵상이 아버지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은 헤아르셔. 기도라는 것은 상대방의 그 애통함, 상대방의 고통을 이 가슴에다 놓고 그 짐을 같이 나눠주려고 하는 게 기도야. 근데 이 사람의 그 풀어지지 않는 게 있대요. 그래서 또 이 속에서 막 뭐라 하거나 답답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못 풀어서. 그래? 그러면 저 옥상에 가서 실컷 부르짖어라. 2층에 가서 실컷 부르짖어라. 왜? 제가 그 입장도 100% 이해를 하거든요. 이해를 해요. 그랬더니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어느 기도원에 우리 재단에 있다가 어느 기도원에를 간 거야. 실컷 부르짖는다고. 잘 들어보세요.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서 1시간 반을 실컷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토하고 하는 교회 뚜껑이 열리도록 그냥 부르짖고 왔다네. 속이 시원했대요. 여러분 속은 시원한 줄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악한 영들이 잡혀가지고 그 사람의 한 달 보름을 내가 아파서 곡 죽는 줄 알았어요. 회복이 안 됐어요. 그때부터 휘말려갖고 기도도 더 안 되지. 몸은 아파오지. 눈 사물까지 안 보이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기도 습관이 있었다면 그 습관을 어둠을 뺀 상태에서 지금 이 순간에 하라 그러면 그게 안 나와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습관이 안 나온다고요. 왜? 나도 어둠이 있고 옆에서 어둠이 있고 옆에도 어둠이 있고 육적인 욕심 갖고 그 욕망을 다다다다다다 외워야 부르짖어야지만이 그 기도가 협력이 되는데 여기는 그 기도에 협력할 사람이 없거든. 이 재단에서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다시 하고자 해도 속이 뻥 뚫리도록 육신적으로 그 육신의 욕망을 속에서 우리의 재성으로 여지껏 뭉쳐 있었잖아. 그걸 드러내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노. 여러분 이 재단에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면 방언으로 당신 속에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나는 그 사람 속에 어둠 떠나가고 그분은 샬라샬라 방언으로 기도한다는데 매 사단만 불러드리고.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는 방언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읽을 때까지 뭐한다? 기도 습관을 바꿔라 이 말이에요. 그 기도 습관을 어떻게 바꾸냐? 입으로 따박따박 기도하려면 지쳐. 잘 들어보세요. 입으로 따박따박 상대방을 놓고 기도하려면 지쳐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우리 김보고 목사님한테 영도육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앞날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목적대로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 영혼의 생각을 있게 하시고 그걸 따박따박 읽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괴롭는가. 저 기도 습관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주여 그럽니다. 예수님 카든가 주여 그리고 부르짖으면서 따라서 해보세요. 해봐요. 주여 해놓고 주여 그러고 를 어떻게 해요? 가슴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게 되면 이 속에서 뭐요? 뱃살 안죠? 해봐요. 그거 주여 해놓고 주여 할 때는 호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 내 속에서 다다다다다다다 외우는 거야. 속에서 말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각자의 내가 주님이 바라는 기대치 있지. 그거를 막 다다다다 주여 주여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해도 돼. 예를 들자면 명철의 전사처럼 아버지 그러면서 그 속에 다 집어넣고 뭔 뜻인지 알지? 그러면 뭐야 할 때 주여 할 때 호흡을 주여 할 때 크게 들이마셨다가 그걸 쫙 넣으니까 이 배에 뭐야 호흡이 쭉 배가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뱃살이 안 쪄. 살쪘다고 하지 마. 살찐 것은 그런 기도를 배에 호흡이 안 돼서 그래. 뭔 의미인지 알죠? 절대적으로 살찔 일이 없어. 주여 그러놓고 주여 할 때도 힘을 크게 내뱉으면서 속을 확 뒤집어 내뱉으면서 마음을 표현하면서 주여 그러면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뭐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각자 바라는 희망사항 있잖아. 그거를 이 머릿속으로 있잖아. 이 머리 위에다가 저 TV처럼 화면을 그리는 거야. 그래갖고 이 화면이 뭐야?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지나가. 그러니까 기도가 더 빨라. 그 속에 다 들어있어. 알아들어요?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야. 이 화면을 그리는 거야. 희망사항을. 제가 초췌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도를 제대로 알았을 때 물론 어렸을 때 주님이 만나주셨지만 십자가도는 안 건 아니었어요. 십자가도를 제대로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피가 피로 말미암아 몸이 다 찢긴 상태에서 줄줄줄줄 흐르는 그 모습 밑에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내 머리 위로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을 항상 머리에 상기한 거야. 이 화면 위에 스크린에. 그러니까 그 화면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은매 나 죽겠는 거. 이 심장에 그렇게 되노 안 되노? 은매 나 죽겠는 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사랑이 점차적으로 가슴이 움직이는데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육의 것을 위해서 구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신 것만 그 십자가 죽음 밑에 자꾸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방향으로 마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밑에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아시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되는 습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천영락교회를 다니는데 아버지 앞에 이제 집을 홀딱 바치고 나니까 그 왜 수장모님 되시는 분이 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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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런 소리도 듣기 싫어하잖아. 저 집에서 웅얼거리고 이런 소리도 듣기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갈까 못 나가. 의식이 돼가지고 못 나가. 옆에서 꼬라지 보기 싫어하는 뒷꼭지 뒤에서 나를 쳐다보고 얼마나 미워. 그 마음이 더 괴롭겠다. 잘 들어보세요. 미움을 당하는 사람이 괴로운 게 아니라 그 당신 눈에 까신 나 바라보는 그 장로님이 더 괴롭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너 집에서 기도하러 나오지 마라. 아버지요. 기도가 생명인데 어떻게 기도하러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니캉나캉 1대1로 기도하자. 주님 골반 기도 너 니캉나캉 나랑 1대1로 기도하자. 근데 있잖아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다고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기도하던 습관이 들었다가 기도를 안 하려고 하니까 속이 터져 죽겠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지금? 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습관이 몸에 배버렸는데 이 기도를 하니까 숨이 막혀버려요. 답답증이 나와서 사람 죽겠어. 그래서 주님이 니캉나캉 기도하자고 하는데 저는 뭐예요? 가까운 교회로 간 거야.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가까운 데를 가니까 거기는 세상 정막강산이요. 아예 기도 소리가 안 나. 한 10대 명이 앉았는데 사람 죽을 때 또 그것도 또 기도 소리가 안 나는데 또 거기 또 앉아서 연락하니. 근데 그것도 거기다 대고 이분들이 있잖아. 저를 이제 납치하려고 그래 이제. 자기 새벽기도 다니는 거 보니까 새벽기도 다닐 정도면 그래도 좀 은혜는 있다는 사람이잖아. 안 놀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어쩔까요? 그랬더니 니캉나캉 1대1로 하자했잖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 속에 애통함이 안 차니까 기도하러 갔는데
1대1로 기도하자고 해서 집에서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내 마음을 주고 아버지 마음을 받고 내 마음을 전달이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방언으로 그냥 확 부르주는. 내가 옛날에 친구 하나 내가 저기 흉 좀 볼게. 그 친구는 통성기도만 했다 하면 이 히프가 방방 떠. 이렇게 방방 뛰면서 그 방언을 해야 하는데 주위에서 그냥 저 발광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내 말 아니었어. 근데 그 친구가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신학생들 보니까 대부분 다 그러더만. 통성기도 시키면 막 다다다닥 알아듣지도 못한 소리를 하는 방언이라고 하는데 몸이 막 덩당 히프가 붕붕 떠요. 이렇게 무슨 힘으로 그렇게 방방 뛰노? 차라리 그 몸이 그렇게 붕붕 떨 정도로 그렇게 통성기도 할 기운이 있으면 옆에 사람한테 자비를 좀 베풀지. 그게 진정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기도인데. 알아들었어요? 근데 내가 아이고 하나님, 저는 끝에 가서 고개만 숙이고 있어. 저기 항상 예배 드릴 때 그 신학생들 예배는 저는 뒤에 가서 앉습니다. 뒤에 앉아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요 감사해요.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 기도면 다야 저는. 근데요 아버지, 저 사람들 저렇게 부르짖는데 저렇게 통함이 있는데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야 저건 기도가 아니야, 발광이지. 그때서 그게 발광인 줄 알았어. 알아들어요? 발광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은사 받고 능력 있고 다 있는 줄 알아. 근데 뒤에서 주여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00번을 찾아도 하나님 나한테 함께해. 제가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심령밭이 오로지 타인 중심. 저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저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저들이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또한 저들이 저렇게 애통함이 풀어져야 되는데 매 거기다가 마음을 쓰니, 거기다가 그냥 온전히 마음을 두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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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앉았으니 하나님이 저하고 함께하지.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심장에서 만나줘요. 이 습관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오늘도 오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그러잖아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어떻게 힘을 강조로 그렇게 주시옵소서를 잘하는지. 여러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래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요? 주시옵소서 할 자격이 없다고. 주님 앞에 여지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마음을 서운케 했고, 아버지 앞에 매 순간순간 순종을 하지 못한 게 우리 아니나, 그죠? 매 진리 가운데 순종 못했잖아. 그걸 안다면 저를 보여 코를 껴서 이 말꼬피 우리가 소야. 이 콧뚜레가 이 손에 매달려 있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끌어 달라는 거지. 이 육이 강한 이 육이 즉시 순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끌어 주세요. 강하게 그다음에 당겨 주세요. 이 소리예요. 뭔 뜻인가 알아요 지금? 이끌어 주세요. 기도 습관도 바꿔야 돼.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끌어 주세요. 주님 이끌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 쑥떡이다. 예. 줄 그릇이야 주지. 줄 그릇도 안 되는데 주시옵소서 아니, 제가 우리 오 목사님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습관이 뱄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근데 오늘따라 유별스럽게 주시옵소서래. 그리고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바로 찝으면 우리 오 목사님 삐질 것 같고 그래서 삐지지 마세요. 억수로 사랑합니다. 아니, 그래요. 예를 들자면 전에 있던 그 사역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와서 한 달 보름을 제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안수해달라고 그래요. 그래 안수를 하는데 그 메시지가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오는데 그만큼 새카만, 꼭 뭘로 보여주냐면, 뭘로 보여주나? 저어새인가?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저어새 아시나? 그러니까 주둥이가 이렇게 넓적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로 보여주는데,
새카만 주둥이로 보여줘. 새 주둥이, 새카만 입으로 보여주는데 그걸 갖다가 하늘로 놓고 막 주절거리는데 이 사람이 어둠이 없어. 근데 뭐한다? 자기 육의 그 쓴뿌리, 그 욕망, 그 애착 갖는 거 이걸 막 그냥 그걸로 그냥 싹싹 다 풀어제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단의 고속고리를 이 재단에서 훈련받으면서 안 올라가고 잠잠하고 그랬다가 거기서 그냥 사단의 고속고리가 망거리가 더 돼버린 거야. 뭔 의미인지 알아요? 왜? 육신의 욕망을 갖다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방언이라는 것은 제가 일본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지금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그 표현을 일본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 이 말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해야 되니까 나는 육으로는 그 일본말을 배우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뭐한다? 주님의 십자가도를 행할 때에 그 은혜를 표현할 때에 성령께서 내 몸을 주관하셔서 그 성령이 도와줘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몸을 주관하셔서 내 입으로 일본말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혼 구원 복음을 위한 거라고요. 그렇다고 방언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어둠 빠져갖고 지금도 저 방언 쓸 때 많아요. 근데 있잖아, 은혜가 채워진 상태에서 내 마음을 이미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방언을 쓰라고. 그래야 육의 정욕이 안 나와요. 여기 육의 막 그 힘이 안 나와. 육신은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그래요. 이 기도란 무엇인가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라 이 말이에요. 기도란 무엇인가? 아버지 뜻을 알기 위한 기도라. 그런 것처럼 38절에서 39절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사오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해가 됐어요? 기도란 첫 번째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한 거라고. 내 고민을 아버지께 무조건 들어달라고 맡기는 그 기도가 육신의 정욕이야. 육신의 욕망이야. 그거 하라고 기도 준 게 아니에요. 근데 내 고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고민이 아닌, 내 고민은 물론 있지만 아버지 내 고민이 이렇게 이래요. 그렇지만 내 고민은 제껴두고 아버지 거기에 이 고민으로 통해서 아버지의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무슨 생각을 내가 들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에 어디에 복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 오늘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식사기도 수시로 우리 식사기도 하지 밥 먹을 때 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보잘것없고 초라한 이 딸에게 귀한 음식 공급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이물질 체험으로 영육간의 강건한 바다 주님이 목적하신 바 그 목적의 열매가 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락되기를 원합나이다. 이 손길에 주님께서 100배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딱 그 기도야.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아버지 뜻이 내 몸을 속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한테 모든 걸 공급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날 만날 식사 기도는 똑같아 이거야. 귀한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물질 체험으로 이 땅에 저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삶의 예배가 제대로 연락될 수 있도록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손길에 100배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한 손길한테 항상 그 기도.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 뭘로? 이 마음으로, 이 육체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죠?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함이 기도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아버지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제 마음을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첫째의 기도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그래야 아버지 음성을 왜 들어요? 아버지 뜻대로 내가 복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신이 나의 삶을 주관치 못하도록 하는 게 기도야.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한 것처럼 40절에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 육이 매 순간 주님의 마음과 일치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돼요? 아멘 소리 안 나는 거 봐. 그러면 되는가 보네. 매 순간 주님의 뜻하고 내 마음의 뜻하고 일치가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을 앞두고 죽기만큼 괴로워 죽겠는데 제자들은 자유 안 자요? 자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영육간의 상태야. 이게 저의 영육간의 상태고 매 순간 아버지 뜻도 못 헤아리고 자고 있어. 영적으로. 주님께서 뭐한다? 아버지 뜻을 모르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뭐한다? 우리는 단번에 시험에 들어. 육신적으로 끌려가요. 영혼이. 뭔 의미인지 알죠? 영혼이 뭐예요? 육에 휘말려 간다고. 육적으로 육이 지배하는 대로 끌려간다고요. 그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나의 삶을 주관치 못하도록 하는 게 기도야 또. 아시겠습니까? 내 육신에 질질질 끌려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에 복종하려고 기도하더라 이 말이야. 아버지 뜻에 순종하려고, 아버지 뜻을 알려고. 그래서 여기서 4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고민이 내 고민이 되어야 하는데 아버지만 나로 통하여 이때를 위하여 이 인간을 예를 들자면 훈련을 시켜 놓았는데 이해가 돼요 지금? 아버지께서 나로 말미암아 나로 통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저때를 위해서 이 인간을 훈련시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잠이 들면 그 뜻에 순종을 못 하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 육이 내 영혼의 생각까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기도라고. 우리는 육신에 져서 영혼의 생각, 아버지의 뜻에 아랑곳 없이 주님의 심장만 까맣게 우리는 타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동안에 저도 그렇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육의 생각을 뭐한다? 제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먼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이 내 육신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도록 나를 복종시키기 위한 기도더라 이 말이에요. 41절에 보니까 마음은 아버지 뜻대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은 아버지 뜻을 알겠는데 우리가 그래 지금 현실이 기독교인들이 마음은 아버지의 뜻을 알겠는데 육신에 져서 육신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이렇죠 우리.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아버지 뜻? 타인의 생각? 이해가 될 것 같아. 근데 뭐요? 육신이 안 따라줘. 육신이 행동으로. 그래야 두 번째 말씀이 육신이 나의 삶을 주관치 못하도록 육신을 꺾는 것이 기도의 중에 기도야. 내 육신의 생각을 꺾고 육신의 방향을 꺾고.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의 생각을 꺾어서 주님을 외롭게 안 만드는 게 우리의 믿음의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45절 보니까 주님께서 뭐한다? 이제 쉬라고 그러죠. 오늘 45절 이제 쉬라. 모든 것은 여기에서 뭔 의미가 있냐면 모든 것은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가장 요긴한 때 이때를 저때를 아버지께서 예비하셔서 쓰시려고 작정하여 훈련시켜놨는데 우리가 육신한테 삶이 지버리면 생각이 져버리면 그 아버지의 때를 못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때를 못 이루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낸 그 목적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어떤 때를 하나님께서 두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의 나라를 핵을 끊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하다못해 이 몸의 지체면 눈의 역할, 손발의 역할, 귀의 역할, 코의 역할, 발가락의 역할까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어둠의 권세를 제가 더럽고 착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이 강대상에서만 외쳐도 여러분들 속에 사단들이 다다다다다다닥 떠나. 근데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데도 그게 사단이 잘 안 떠나. 이건 실제로 수도 없이 우리 재단에 있는 일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젓가락이라도 쑤시고 어떤 사람은 이쑤시개라도 쑤시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더라고. 그 이쑤시개라도 쑤시는 그 사람은 그래도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뭔 뜻인지 알죠? 이쑤시개라도 쑤실 수 있어요. 이쑤시개 그 억수로 아파요.
아니 진짜 사단 도망간다니까. 이쑤시개만 쓰셔도. 여러분들이 이쑤시개로만 사단을 쓰신다 할지라도 있잖아,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데에 동역이 되는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이 기준이 안 서 있다면 이쑤시개로도 못 쓰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요긴할 때 쓰시려고 꼭 너 이때는 내가 너를 훈련시켜서 이때를 쓰시려고 내가 너를 훈련시켜서 그러한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영적 세계 속에서 그때에 누구든지 쓰임 받아야 되는데 내 육신의 생각이 육신한테 져가지고 내 영혼의 생각이 육신한테 져가지고 끌려간다면 아버지 소원을 못 이루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것이 무용지물 된다고. 다 때가 있어서 보냈다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나의 육신의 삶을 나의 육신이 나의 삶을 주관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타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하여. 알겠습니까? 타인의 짐을 짊어지기 위하여, 타인의 고통을 짊어지기 위하여, 이 뜻이야. 타인의 짐을 짊어지기 위하여.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는 뭐였어요? 타인의 짐을 짊어지기 위하여 기도를 합니까?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심장에서 애가 터지는 게 있어서 그걸로 기도합니까? 내가 터져서 내 거 이루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은혜의 사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넘어져요. 여기서. 여러분, 타인 때문에 무릎 꿇어야 돼. 타인 때문에, 타인의 기도 제목 때문에, 타인의 고통거리 때문에, 타인의 문제가 너무너무 내 가슴에 커서. 예전에 우리 오 목사님이 저 화장품 장사 할 때부터 저는 좀 그게 뭐 좀 그런 은사가 있는 건지, 제가 화장품 장사를 하면서 각각 집집마다 다니면 뭐예요? 여자들이 자기 고통 다 드러내죠. 자기 속에 애통함을 다 표현을 해요. 들어달라고. 나 이렇게 속상해, 아무리 하지 마. 나 이래서 속상하고, 나 저래서 했고, 남편이 이렇게 속을 끓였고, 새끼가 야 그저께 집 나갔다 야. 막 그러면서 이제 속을 드러내는 거야. 나 물질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이 문제 때문에 나 집 보여야 돼. 차 들어왔어. 그러면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온 저는 밤잠을 못 자. 애가 터져 죽어 그냥. 저녁에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밥맛도 없어. 하도 끙끙 앓아. 오 목사님 옆에서 그래. 오 목사님이 아니지 평신도였지. 아니 당신은 왜 잠도 안 자고 왜 그래? 아이고 여보 오늘 누구 갔는데 이렇게 해서 뭐 힘든 일이 있었나 봐. 그 힘든 얘기를 들었더니 하루 종일 저녁 내 그냥 그것이 가슴에서 저리 와다 잠을 못 자겠네 그 문제 때문에. 그러더니 아이고 별거 갖고 다 그러네. 별거 갖고 다 잠을 못 자. 그 사람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가 저기 하냐. 근데 거기서 밥이 나오고 떡이 나와. 그러나 안 그러나? 내가 의도적으로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야.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의 그 무거운 짐을, 그 고통을 어찌하면 좀 덜어줄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땡빚까지 내가지고, 제가 돈 없으면 안 빌려줘야 되는데 빚까지 내가지고 거기다 도와준대. 근데 그 마음에 뭐요? 밥이 나오고 떡이 나왔잖아. 얼마나 오 목사님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노. 밥이 나오고 떡이 나와서. 우리 이번에 오빠 집에 갔는데 우리 조카가 있어.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름이 복기야. 복기야, 빨리 결혼해야지. 합당한 배우자 없나 그랬더니 시안이 웃더라고. 교회를 나와. 그래야 제대로 우리 교회 와봐. 예를 들자면 귀한 처자 만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은영이한테, 은영아 네 친구들 중에 좀 쓸만한 저기 하면 좀 붙여주거라. 그건 진심이었고요. 상품이 이뻐요. 아니 상품이 이뻐요 진짜. 우리 오빠도 그렇고, 오빠가 그 형제가 그 마음을 만지는 마음을 만진 게 아니라 그 인정, 그 안쓰러워하는 마음, 그게 상당히 있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약간 조금 변질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가를 가야지 그러면서 그랬더만. 그래서 배우자가 굉장히 소중하지. 내가 하는 소리가 다른 거 볼 거 없어. 마음이 그냥 타인 중심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사람만 바라봐. 내가 그래서 타인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최고의 배우자 중에 배우자, 복된 배우자다. 잘 들어봐요.
제가 우리 오지환이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 시시콜콜한 거 다 기도해야 된대요. 근데 시시콜콜한 거 다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저한테 안 가르쳐 주더라고. 기도도 주님이 열어줘야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아들 배우자 기도를 하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 배우자를 뭔 기도를 할까. 근데 뭐 한다? 배우자 기도를 시키긴 시키더라고요. 하려고 하니까. 근데 주님 앞에 받은 게 뭐냐면 배우자 기도가 아버지요,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마음의 심장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배필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한 거야. 그 며느리 그런 며느리 봤잖아. 그런데 거기서 오지환이가 배필을 잘 만나야 된다고 타인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 마음이 착한, 마음이 온유한 자를 만나야 된다고 내가 이제 그러면서 그랬더니 우리 오지환이가 거기서 하는 말이 누구처럼 장가 진짜 잘 가야 돼.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나. 근데 거기서 나는 이제 우리 오르난 애비가 자기 자신을 두고 장가 잘 가야 되는 줄로 잘 가야 돼 그러는 줄 알았어. 자기 자신을 빗대갖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장가 진짜 잘 가야 돼.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한데 누구는 잘 가고 개벽 났잖아. 그러면서 아빠를 딱 가르치는 거야. 봐라 저 사람. 저 장가를 잘 가가지고 개벽 났잖아.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빵 터져버려서 웃으면서 니는 옛날부터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잘하냐. 오지환이한테 니는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잘하냐. 그러니까 우리 오목사님 씨양 옆에 묻고 있어. 여러분, 타인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것이 기도야. 제가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능력 그 마음이 찾아오셨는데 그 옆에 사람은 그 고통이 가슴이 저려서 잠을 못 자. 애가 터져서 내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야. 왜? 내가 밑바닥에서 씻기고 닦여보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들한테 인생을 고생시킨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네 마음과 같이 헤아리라고 고생을 시킨 거야. 거기서 그 마음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우신 그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라는 것은 타인의 마음을 만지는 거. 그래서 세 번째 뭐예요? 타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랬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이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짊어져 주셨어요, 안 져주셨어요? 짊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은 우리와 똑같은 육을 가지고 있어. 그 짐 안 짊어지고 싶어. 그 짐은 너무너무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야. 당신의 이 육체가 다 없어져야 돼.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돼. 고통을 겪어야 돼. 그걸 육신은 두려움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타인의 죄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십자가를 짊어졌잖아.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잖아요. 아까 제가 산제사를 드리는데 유가 멈춰버릴 정도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상대방을 소중히 여겨보라고요. 거기에서 뭐한다? 개벽이 일어나.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들한테 차고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타인의 짐을 얼마만큼 지고 있냐, 타인의 고통을 얼마만큼 가슴에다 간직하고 있냐, 그 고통의 문제를 풀어 헤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냐. 그게 내 마음에, 타인을 향한 마음이 10%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10%만 들어와 있어. 근데 내가 타인을 향한 그 마음이 70%가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장 속에 70%가 들어와 있어.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커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영이라고 다 똑같은 영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영은 똑같은데 크기가 달라. 처음에 우리가 10%만 타인의 중심으로 있을 때에 10%가 요거라고 칩시다. 요 정도로 들어와 있어. 예수님의 영에 작게 들어와 있으면 일할 수 있는 범위가, 힘의 능력이, 파워가 적겠죠. 그런데 20%면 이게 더 커져. 30%면 예수 그리스도께 더 커져. 40%면 더 커져. 70%면 내 육체를 거의가 장악하고 계실 정도로.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기가 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육체를 사로잡혀 있어서. 아시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빨리 되는 거예요. 어?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거.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이게 어디 말씀이라고 했어요? 역대하 7장 14절. 다시 한번 틀어봐요. 역대하 7장 14절. 봐요. 읽어봐요. 여러분, 내 얼굴을 구하면 이 뜻은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을 구하면 이 뜻이야.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뭐하고? 사하고. 여러분들의 죄 사함이 있어. 그러면 사단한테 안 잡혀요.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그 땅이 뭐예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을 고치리라 이 말은 이 환경을 뭐한다? 평탄하게, 평화롭게, 순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기를 원하노라는 그것이 이 땅에 뭐한다? 허락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구원도 없고 이 땅에서 평화가 있고 다 있네. 뭐를 구하면? 아버지 낯을 구하면. 그 낯을 구하는 게 뭐요? 아버지가 바라고 원하는 거 구하게 되면 영의 것 이 땅의 것 다 풀려버려요. 이게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뭐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아이고 잘하네. 기특하네. 기도할 때 뭘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너희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중언부언하지 마.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안다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이 말은 너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말은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뭐한다? 높여서 그 말씀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그 본질의 그 말씀을 뭐한다? 순종해라.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말씀은 무엇이냐? 타인을 위해서 내 몸과 같이 아끼고 희생하는 거.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습관, 저도 옛날에 기도의 습관이 있어서 집에서 기도하려니까 이놈은 그건 기도도 안 한 것 같아. 맨날 허전증이 들어있어. 이게 무슨 놈의 기도요. 근데 이게 기도의 이게 양이 안 채워지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옆에 가까운 교회로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후로 1대1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양은 타인의 고통의 근심 그걸 끌어안고 그 문제로 오로지 내 욕심과 내 욕망이 나를 마음을 즉 100이라면 20% 30% 주관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고통 그 마음을 내 심장에서 70% 80%를 담고 있는 것이 최고의 각도 즉 높은 기도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최고의 깊은 기도 높은 기도. 근데 처음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과 그 모든 것들이 90%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내 마음속에서 10%야.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뭐한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이루고 내 생각의 의를 드러내는 건 뭐예요? 10%로 되고 아버지 의를 이루어주는 건 90%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이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막 기도의 습관만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르짖는데 어떤 사람을 누가 얼마 전에도 누구를 이제 보여주는데 막 입으로 그냥 저세 마냥 하늘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짖는데 뭐한다? 이 가슴은 안 채워지더라는 거지. 이 육의 것은 안 풀리더라는 거지. 우리 기도 이제 배웠습니까? 제대로 기도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되 기도 타인의 근심이 타인의 고통이 타인이 내 심장 속에 들어와 있다면 말씀이 즉 타인이 들어왔다는 것은 말씀이 들어왔다는 건데 그 말씀이 내 심장 속에 자꾸 채워진다면 여러분 이 속의 갈급증이 뭐한다? 해소가 된다 안 된다? 100% 돼버려요. 아버지께서 애통하는 그 사건이 내 가슴 속에 여기까지 안 채워져 있으니까 갈급증이 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내 요만큼 채워지면 뭐예요? 갈급증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온전히 마음과 초점이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일을 해도 거기에 초점을 두는데 어디 마음을 두다 허전증이 드노?
이해가 되시죠? 뭔 뜻인지.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도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타인을 위해서 네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봐. 그것이 기도 중에 기도니라. 그래서 예전에 순복음 쪽에서 뭐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을 증거라네. 아니 무슨 놈의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증거요? 아니 그러면 에녹이 방언을 했노? 아브라함이 방언을 했노? 다윗이 방언을 했노? 누가 방언을 했노? 그럼 방언을 했으면 다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을 해야 되겠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친구가 저더러 유명한 기도원의 원장님의 가정으로 초청을 했대. 그래서 나보고 와보래. 귀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그래 갔어. 갔는데 방언을 통역을 하더만 이 사람이. 근데 그것도 또 나는 잘 믿을 수가 없어. 방언을 통역을 한다고 딱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터치를 해서 방언을 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막 샬라샬라 기도를 하면서 막 나 어떻게 표현도 못하겠어. 그렇게 기도를 해. 근데 거기를 방언을 통역을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다 뭐요? 거짓말 같고 가식적인 것 같아. 나 솔직히 얘기할게. 그래서 저는 방언을 하래 나보고. 나 방언 못해요. 네 방언 해. 너 할 수 있어. 너 방언 열렸다는데. 그래. 나 못한다니까요. 하라니까. 그래서 제가 웅얼거렸어요. 아까 말한 거 주여 그래서 웅얼거렸는데 이분이 뭐라는지 그렇게 쌀라쌀라하고 유창하게 방언하는 사람한테보다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머릿속에 아니라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가 매 순간 세워져 있구만. 하나님이 매 심장에 뭐한다? 주님과 줄이 이어져 있구만. 딱 그거 얘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 방언 못해요. 왜? 나는 항상 속에서 타인이 잘 되기를 원하여 애통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 또 기도거리 저한테 부탁한 그 기도 당신의 근심 걱정거리를 나한테 기도 부탁을 했잖아. 그럼 그것들을 주여 그러면서 그걸 해소를 했거든. 근데 그것이 뭐야? 이 사람이 하나님은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다는 거야. 입으로 따박따박 기도하려면 힘든 거 알아. 명철의 전사처럼 아버지 그러면서 그 속에다 다 집어넣어. 알아들어요? 그렇다고 방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채워지기 전에 방언부터 해버리면 그 습관부터 돼버리게 되면 여러분 육의 욕망을 자꾸 드러낼까 봐 그래. 사단이 잡을까 봐.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육의 욕망이 아니라 아버지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아버지 의를 드러내는 게 영혼의 사랑함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그 뜻과 아버지의 그 생각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이제는 기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6장으로 통해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기도라는 것은 첫 번째로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내 육이 나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내 육을 죽이려고 기도하는 거고 세 번째 타인의 고통을 짊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통해서 기도해서 주님의 종들의 그 입술의 고백과 그 신앙이 온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영육간의 조건이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열리기를 원한다면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저 하루에 큰 오랜 세월 동안 시편을 한 장씩 읽었어요. 하루에 한 장씩. 근데 여러분 시편이 기도문입니다. 그 시편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가 무엇이 다른가를 견주어 보라고, 비교를 해보라고. 거기서 기도를 배워. 그리고 이 기도를 축하면 기도합시다 하면 통성 방언부터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잖아. 뭐요 못해요? 대표 기도를 못해요. 앞으로 제가 이제 오후에 계속 안 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들 이제 한 두 바퀴 한 바퀴 정도 들어가면 제가 다시 쓸 겁니다. 근데 오후 예배 때
주님께서 무작정 지적하는 사람은 이제 기도시킬 거야. 제자리에서 통보 없이. 알겠습니까? 통보 없이 무작정 주님께서 저한테 오늘 어떤 사람을 기도시킬까요? 하고서 감동 주는 사람은 이제 지적할 거예요. 오후에. 오후 예배 들어갈 때. 그러니까 그 가슴에서 주님과 마음 일치가 돼야 어디를 가든지 하루에 10,000번을 어디 가서 대표 기도를 시켜도 할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못 해요. 여러분들 다 영육간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살찌라고 하는 거요. 그때 돼서 기도 범벅거려봐. 저 인간 저거 맨날 일어서세요. 오늘 쓸데없는 얘기했나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 댑시다. 여러분들이 사탄이 잡고 있다는 거, 육의 정욕에는 사탄이 잡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진정 방언은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도로 알리는 거다. 그 십자가도는 뭐요? 내가 죽으심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영적으로 건강해지거들랑. 그리고 속으로 방언해도 상관없어. 웅그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오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그 기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으로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육의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문제가 풀어지고 매듭이 풀어져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본질의 열매가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은혜의 담배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인데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심장과 우리의 심장은 이렇게도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 정령 우리의 심장과 일치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영도 육도 건강해져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기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내가 타야 할 차. 그런데 색상별로 큰 그 버스가 있는데 앞에서부터 호화스러운 차들이 있고 맨 끝에 이제 그 멀리 흰색 차가 있는데 어떤 차를 타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보여줬고, 흰색으로 된 붓의 종류, 그림 그리고 글씨 쓰는 붓의 종류, 그다음에 우리 눈의 모양,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원형도 있고 이런 눈의 모양들을 보여줬고요. 헌금에는 이제 그 짐을 실을 수 있는 거, 지게에서부터 수레, 화물차 이런 걸로 보여줬고, 큰 프랭카드를 산 아래 이제 걸어두는 걸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축복기도에는 머리에다가 그 태극기가 달린 머리띠를 띠고 그 마라톤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그 무릎 수술을 이제 강대상에서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써놨는데 나도 이해가 안 가네. 뭔가 글씨 쓰다가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가서 모르겠어요. 안게 있어서 그러지 뭐.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는 타인 속에서 이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넣어주는 그런 모양으로 보여줬고, 치유에는 눈, 비염, 혈관, 췌장 이래 보여주셨습니다.
축배 메시지가 내가 타야 할 차가 색상별로 쭉 있는데 내가 타야 될 차, 그거 믿음의 차지요. 달리는 거니까 달리는 걸 믿음으로 비유를 듭니다. 내가 타야 할 차가 쭉 있는데 호화스럽고 울긋불긋한 차부터 맨 뒤에 흰 차까지 있더래요. 흰색 차. 여러분, 호화스러운 차가 겉으로 막 드러나요. 외향적으로 드러나서 화려해 보이는 거, 이게 기독교 문화가 아니야. 잘못됐어 이게 기독교가. 그래요. 맨 호화스러운 차서부터 맨 뒤에 흰 차. 흰 차는 뭐요? 순백, 거룩하고 깨끗하고 마음이다 이 말이야. 깨끗한 마음. 이걸 주님께서 바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차를 타고 있어? 흰 차를 타고 있어. 백색의 차를. 백색의 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울긋불긋하고 호화스러운 거, 색깔 있는 거 뭐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지. 예. 다음에는 흰색 붓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그림 그리는 거, 글씨 쓰는 거 그런 것들. 붓의 종류가 뭐예요? 네, 흰 붓이 종류별로 다 있어요. 붓. 아, 흰색으로 된 붓이 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그게 그림이 그려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그리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일치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중에 기도야.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 진짜 방언 쓰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근데 잔잔한 심장부터만 돼갖고 기도로 방언도 써라 이 말이야. 잔잔한 심장, 깊은 심장, 마음을 헤아리는 심장, 그 단계를 지나야 온전한 방언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아까도 말았지만 그 방언을 한다고, 방언을 옮긴다고 막 상대방한테 기름을 붓는다고 어거지로 샬라샬라 막 할렐루야를 1000번을 알아내. 방언 받는다고. 그게 무슨 방언이요 그게. 혓바닥은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심장은 안 되잖아. 안 그러나 그래. 그죠? 그래서 뭐 금리빨이 뭐 산뿌라찌빨이 금리빨로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로지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영원하고 관련된 일만 하셨어.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 돼야 돼. 어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발광을 하고 기도를 했다나, 방언을 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의 묵상까지도 다 헤아리는데 정해진 목사님 막 웃잖아. 막 쏙 있으니까 옛날에 막 얼마나 그러고 다녔는가. 한 세대에서 저 목사님이 밑에서 지하에서 기도를 하면 무서워서 다 도망갔대요. 어떻게 기도를 무섭게 하는가. 나도 모르게 기도를 무섭게 하려고 그래라 방언이라고 별 희한한 소리를 내니까 막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애기 울음소리도 내고. 아이고 내 진짜로 뭐 깐따라 삐아해갖고 외국어 방언 받았다고. 내 외국어 말 좀 해봐라. 통역 좀 해봐라. 외국인을 봐야 말이지. 외국인한테 십자가 들어 어떻게 말을 하노. 혜진이 목사님 해봐라. 허황되게 믿지 말라 했잖아. 수없이 하잖아. 허황되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까 저기 호화스러운 차, 또 붓, 글씨 쓰는 거, 흰 붓. 네 마음에 우리한테 백지로 딱 줬어. 하나님께서. 그렇지? 이걸 백지를 이렇게 딱 줬으면 이 백지에다가 무엇을 그러느냐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안 받는다 이 말이요. 그걸 그게 기도라는 거지. 다음에는 우리 눈의 모양이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다고 하셨어요. 눈의 모양? 네, 눈이 눈이 맑아야 뭐도 맑아요? 영혼이, 마음이 맑아. 그러니까 눈이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눈이 제대로 돼야지만이 우리가 항상 바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기준이 돼야 돼. 그게 표본이야. 이 성경이. 우리가 예배 생활이. 그리고 다음에는 헌금은 짐을 실을 수 있는 지게, 수레, 화물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낸 이 헌금으로 짐을 실을 수 있는 지게, 짐 뭐 아무튼 그런 거를 실는데 제대로 기구를 사는데 쓴다 이 말이야. 그리고 다음에는 큰 플랜카드를 산 아래에다 걸어놨어요. 플랜카드를 산 안에 걸어놨다는 것은 너희들은 결단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세상에 드러낸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은 세상에 드러낸다. 여러분들 옛날에 방언기도 한다고 막 그렇게 해도 어둠 안 떠나가고 사단한테 잡히고 가정 문제 안 풀어주고 그랬잖아. 질병 문제 헤매하려고. 근데 왜 여기서는 그렇게 세상 말로 발광을 안 해도 영육간에 평강 찾아왔잖아. 가정의 문제거리 사라져잖아. 제대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큰 대감 모자가 강대상 위에 놓여 있어요. 큰 대감 모자가 강대상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감이시지. 우리 하나님의 대감이시잖아. 최고 높은 이시잖아. 근데 결단코 이 제단에서 흐르는 이 말이 그 하나님 음성인 걸 드러나는 거지. 예, 다음에는 축복기도는 머리에 태극기 그린 거 띄고 마라톤 하는 모습. 결단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낼 거야. 하나님 나라가 뭐요? 회복될 거야. 그래서 태극기야.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 즉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거야.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뜻을 이룰 거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거야.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목적의 훈련이 필요한 거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훈련이 아니라는 거지. 예. 다음에는 무릎 무릎 수술 시켜줬대. 오늘 무릎에 안 좋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무릎 수술 다 해주셨대. 다음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타인 속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넣어주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온전한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뭐한다?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타인 속에 어둠을 몰아내는 거. 이거 같이 기도 중에 기도가 없느니라. 왜? 그 어둠을 몰아낸다는 것은 사단이 그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거거든. 사단이 그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다는 거지. 주님의 마음이 최고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저 기도 주여 그러면서 웅얼웅얼 하고 주여 웅얼웅얼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치료는 눈, 비염, 혈관, 췌장. 아까 뭐 고쳐주고 무릎 고쳐주고 고쳐주셨대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배우니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던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마음이 좀 시원하죠? 이해가 되고 마음이 위안이 되죠. 우리는 내 육신이 뭔가가 이루어야지만이 뭔가 기도한 것 같아. 아니야. 기도는 결단코 뭐하라고? 마음이야. 마음. 옆에 사람 생각하는 마음. 그것을 뭐한다? 입으로 중얼거리고 속에서 웅얼거리는 거야. 이거를 해서 그렇다고 막 입으로 내뱉지 말라는 거 아니야. 주여 누구를 살려주세요. 하세요. 아니 방언도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내 심령같이 먼저 깊은 사람이 되고 방언도 했을 때 옆에 사람도 듣기 좋고 하나님도 받고 그런다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거 아니니까. 감사합니다.